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덮고 다음 장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오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십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도,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이 400년은 멈춤이나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문화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과 몰락을 예고하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바로 이 400년의 이야기가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른바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묵을 생각할 때 그것을 공허함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와 같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세밀한 섭리가 가장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조건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음성에 익숙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의도된 기다림이었으며 버림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거닐지 않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세상의 제국들은 차례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 나온 거대한 신상, 즉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다리는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제국들의 순서를 정확히 예표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20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예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는 훗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언어의 장벽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72역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카비 가문이 이끈 거룩한 항쟁,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우카, 즉 수전절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은 잠시 독립을 되찾아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그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왕조는 분열되었고 결국 이 혼란의 틈을 타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다는 다시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제국, 새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서뜨릴 로마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역에 걸쳐 놀라운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길들은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약 200년간 제국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가져왔고, 이 안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 문화, 언어 모든 면에서 세상은 준비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리스는 복음이 전파될 언어를 통일시켰으며, 로마는 복음이 달려갈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갈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교향곡의 서곡이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은 이제 깨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또 다른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창세전부터 약속된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00년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덮고 다음 장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오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십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도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이 400년은 멈춤이나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침이라고도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문화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과 몰락을 예고하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바로 이 400년의 이야기가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른바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묵을 생각할 때 그것을 공허함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와 같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세밀한 섭리가 가장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조건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음성에 익숙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의도된 기다림이었으며 버림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거닐지 않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세상의 제국들은 차례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 나온 거대한 신상, 즉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새로 된 다리는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제국들의 순서를 정확히 예표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20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예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는 훗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언어의 장벽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카비 가문이 이끈 거룩한 항쟁,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우카, 즉 수전절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은 잠시 독립을 되찾아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그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왕조는 분열되었고 결국 이 혼란의 틈을 타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다는 다시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제국, 새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서뜨릴 로마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역에 걸쳐 놀라운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길들은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약 200년간 제국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가져왔고 이 안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 문화, 언어 모든 면에서 세상은 준비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리스는 복음이 전파될 언어를 통일시켰으며 로마는 복음이 달려갈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갈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교향곡의 서곡이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은 이제 깨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또 다른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창세전부터 약속된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00년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덮고 다음 장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오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십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도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이 400년은 멈춤이나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문화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과 몰락을 예고하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바로 이 400년의 이야기가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른바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묵을 생각할 때 그것을 공허함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와 같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세밀한 섭리가 가장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조건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음성에 익숙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의도된 기다림이었으며 버림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거닐지 않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세상의 제국들은 차례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 나온 거대한 신상, 즉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새로 된 다리는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제국들의 순서를 정확히 예표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20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예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는 훗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언어의 장벽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72역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카비 가문이 이끈 거룩한 항쟁,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우카, 즉 수전절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은 잠시 독립을 되찾아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그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왕조는 분열되었고 결국 이 혼란의 틈을 타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다는 다시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제국, 새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서뜨릴 로마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역에 걸쳐 놀라운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길들은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약 200년간 제국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가져왔고, 이 안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 문화, 언어 모든 면에서 세상은 준비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리스는 복음이 전파될 언어를 통일시켰으며 로마는 복음이 달려갈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갈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교향곡의 서곡이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은 이제 깨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또 다른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창세전부터 약속된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00년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덮고 다음 장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오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십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도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이 400년은 멈춤이나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문화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과 몰락을 예고하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바로 이 400년의 이야기가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른바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묵을 생각할 때 그것을 공허함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와 같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세밀한 섭리가 가장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조건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음성에 익숙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의도된 기다림이었으며 버림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거닐지 않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세상의 제국들은 차례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 나온 거대한 신상, 즉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새로 된 다리는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제국들의 순서를 정확히 예표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20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예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는 훗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언어의 장벽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72역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카비 가문이 이끈 거룩한 항쟁,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우카, 즉 수전절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은 잠시 독립을 되찾아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그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왕조는 분열되었고 결국 이 혼란의 틈을 타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다는 다시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제국, 새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서뜨릴 로마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역에 걸쳐 놀라운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길들은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약 200년간 제국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가져왔고, 이 안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 문화, 언어 모든 면에서 세상은 준비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리스는 복음이 전파될 언어를 통일시켰으며, 로마는 복음이 달려갈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갈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교향곡의 서곡이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은 이제 깨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또 다른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창세전부터 약속된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00년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을 덮고 다음 장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에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오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십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도 새로운 성경 말씀도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이 400년은 멈춤이나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문화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장과 몰락을 예고하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바로 이 400년의 이야기가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른바 침묵이라 불리는 시간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침묵을 생각할 때 그것을 공허함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춤의 상태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침묵은 결코 부재와 같지 않으며 그분의 일이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세밀한 섭리가 가장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조건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음성에 익숙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의도된 기다림이었으며 버림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거닐지 않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처럼 세상의 제국들은 차례대로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에 나온 거대한 신상, 즉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새로 된 다리는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제국들의 순서를 정확히 예표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20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예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폭풍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헬레니즘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는 훗날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언어의 장벽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성취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카비 가문이 이끈 거룩한 항쟁,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우카, 즉 수전절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은 잠시 독립을 되찾아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그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로 왕조는 분열되었고 결국 이 혼란의 틈을 타 새로운 제국,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다는 다시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제국, 새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서뜨릴 로마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역에 걸쳐 놀라운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길들은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 시작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약 200년간 제국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가져왔고 이 안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 문화, 언어 모든 면에서 세상은 준비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리스는 복음이 전파될 언어를 통일시켰으며 로마는 복음이 달려갈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갈망,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교향곡의 서곡이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은 이제 깨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소리는 또 다른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창세전부터 약속된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00년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